사람들은 흔히 잘 살려면 앞을 내다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맞는 말이죠. 늘 앞을 내다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쩔 때는 앞을 내다보면 볼수록 더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앞이 캄캄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무턱대고 앞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때때로 뒤를 돌아다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뒤를 돌아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보다 더 어려운 때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될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앞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뒤를 돌아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다가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나 뒤를 돌아보는 것도 무엇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가, 무슨 뒤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미련 때문에, 욕심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때때로 뒤를 돌아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앞이 깜깜한 그런 때에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도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되돌아보아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당부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일들을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사야 46장 9절도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시편 74편이 시작하는 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린 것처럼, 다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2절 보세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아요.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해 주셨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내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앞이 깜깜한 것 같은 그 모든 현실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들이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삶의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뒤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 왕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지금 나를 내리누르는 그런 모든 염려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조그만 어린 아이들이 왜 일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식구들을 먹여야 될 가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은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집의 가장이다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라도 10대 가장, 소년, 소녀들은 왜 불쌍합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져야 될, 그야말로 자기들이 가장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 우리가 우리 삶의 왕이 아니, 누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로부터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므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 라는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염려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혹 염려하는 분 계십니까? 물질이 누구의 것입니까? 학개서 2장 8절이 말하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건강 때문에 혹 지나치게 염려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도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 바로 뒤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는 분 계십니까? 시편 127편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자식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 자식도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러므로 그것도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해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혹시 토지 때문에 염려하는, 땅 때문에 염려하는 분 계십니까? 레위기 25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영구히 팔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개인이 가진 어떤 능력,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할까? 그것 때문에 염려한 분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 말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내게 주신 대로 네 힘 닿는 데까지 청지기처럼 선하게 봉사하면 된다. 네가 갖지 않은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와서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슨 말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염려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욥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았던 욥이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물질만 잃었습니까? 건강만 잃었습니까? 자녀만 잃었습니까?
아니 아내까지 정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에 어때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앞이 깜깜한 상태에서 이 사실을, 뒤를 돌아봄으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백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뒤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는지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해 보세요. 예로부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예로부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내버려 두시겠는가? 나 혼자 두시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다. 여기까지 나의 왕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이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나의 왕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에 놓여진 내 힘으로는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장애물들, 그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나의 왕이신 하나님,